오늘 대림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가 대림절을 통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다시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매번 설교 시간에 혹은 우리 삶에서 계속 느끼는 것이 예수님 왜 오셨는가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한번 다시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 한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 여러분 하나님 보셨습니까? 이제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는 이 표현이 매우 아주 이상한 표현이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핍박을 받았던 이유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리스도인들은 무신론자다라고 하는 비난을 받았습니다. 말이 안 되죠. 그리스도인들이 신을 부정한다? 왜 그런 이야기를 들었느냐? 그리스 로마 신화를 생각해 보면 얼마나 많은 신들이 있습니까? 우리 요즘 저희 딸이 보니까 읽는 그 책이 그리스 로마 신화 그 만화가 있는데 그게 유행인가 봐요. 애들이 다 그걸 읽더라고요. 그 책을 보면 저는 너무 불편해요. 너무 많은 신화들이 나오고 보니까 신들이라고 하는 존재들이 다들 힘이 세고 사람 죽이고 자기 마음대로 죽이다가 힘 세다고 신이 다시 된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불편한데, 그러니까 그리스 로마 신화 그 당시를 생각해 보면 정말 많은 신상을 세웠어요. 신이 아닌 것이 없었고요. 그냥 집에서 나무 이렇게 깎다가 이거 딱 들어놓고 이게 무슨 신이다 그러면 다 거기 앞에 그냥 무릎을 꿇더라고요. 그냥 그 원래 만든 사람은 굉장히 우울해가지고 이렇게 내 인생 왜 이러지 그러면서 나무 깎고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신이 되는 세상이 그 당시에 예수님 시대의 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로마 황제가 신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라고 말하는 것이 얼마나 모순되겠습니까? 그 로마 시대 그 시대를 살아가던 사람들은 신을 본 사람이 없다? 아니 그러면 우리가 만들어 놓은 이 많은 그 우상들이죠. 우리 입장에서 우상들이고 그들의 입장에 신이죠. 이 많은 신들은 그럼 뭐냐? 우리 신들 무시하느냐? 그렇게 공격을 받은 겁니다. 그게 그리스도인들이 무신론자라고 비난을 받은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이에요. 실제로 당시에 그 많은 그리스 로마 신들을 다 무시하고 그것들은 신이 아니고 너희들이 신이라고 섬기고 있는 그것들은 다 신이 아니다. 너희는 신을 본 적도 없다. 제대로 된 하나님을 본 적도 없고 신을 경험한 적도 없다. 경험할 수도 없다. 왜냐하면 너희가 섬기는 신은 가짜니까. 그렇게 선언한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라고 하는 선언의 또 다른 의미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잘 모르잖아요. 하나님 본 사람 없어요. 하나님 보면 다 죽어요. 하나님 만들어 놓은 태양을 제대로 쳐다보지도 못하는 이 연약한 인간들이 감히 하나님을 만난다고요? 사실 굉장히 불가능한 일 중에 하나죠.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만난 사람들이 성경에 곳곳에 기록되어 있긴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 이게 맞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을 잘 모르고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있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오해를 가지고 있을까요?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선언 뒤에 있는 말이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지만 그 하나님을 우리 예수님께서 나타내셨느니라. 그겁니다.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자라고 하는 표현은 여러분들 다 자녀가 있으시죠? 아직 결혼하지 않은 분들도 있지만 자녀를 이렇게 안아보시면 아시잖아요. 이게 얼마나 예쁘고 사랑스럽고 그런지. 그렇죠? 다 아실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 성부 하나님은 성자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이렇게 안고 계셨어요. 너무나 사랑해서 떼놓을 수가 없었어요. 너무나 안고 계신. 그런데 그 아버지 품속에 있는 그 독생하신 하나님이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잘 모르기 때문에, 보지도 못했기 때문에, 알지도 못했기 때문에, 신이라고 하는 여러 가지 개념들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이 틀렸기 때문에 그것을 알게 하시려고 그 안아주고 계시는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생자를 내어주셨다, 보내주셨다라는 겁니다. 아버지께서 너무나 사랑하셔서 품고 계시는 그 아들을 그렇게 내어주셨는데 나타내셨느니라 라고 하는 표현은 충분히 설명하셨다. 오해를 없애주셨다. 완전히 알게 하셨다. 드러내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뭐냐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여주신 하나님입니다. 예수님 얘기하죠. 예수님 이야기죠. 요약하면 우리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 볼 수 없는 하나님, 우리가 오해하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바르게 완전히 알려주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과 주요 메시지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어떤 오해를 가지고 있고 또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진리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근데 오해하지는 마세요. 주로 설교를 3대지로 하기 때문에 3가지만 있는 게 아니고 훨씬 더 많아요. 다음 주에도 이야기할 거고 성탄절에도 이야기할 거고 앞으로도 계속 이야기할 거예요. 예수님이 왜 오셨는가. 네.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가르쳐주기 오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생각하면 예수님은 주로 어떤 사람들에게 가신 것 같으십니까? 우리가 다 알죠.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가셨는가를 알 수 있는 선지서의 한 구절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이것 때문에 왔다라고 말씀하신 선지서의 일종의 사명 구절이에요. 예수님의 사명 구절.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이게 예수님께서 스스로 당신의 오신 이유를 설명하신 사명 구절입니다. 이사야 61장 1, 2절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가난한 자, 마음이 상한 자, 포로된 자, 갇힌 자, 모든 슬픈 자, 억울한 자, 그 사람들을 위해 오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온 세상을 사랑하시는데 특별히 이 범주 안에 들어있는 사람들을 특별히 언급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다들 사실 가난한 마음 있잖아요. 아마 다 아실 거예요. 이 가난한 사람의 그 괴로움, 어려움, 이건 차마 말로 다 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가 가난하기를 원하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다들 가난이 얼마나 어려운지 다 알기 때문에 그럽니다. 우리 다 알아요. 어떤 사람은 하루에 몇천 원도 벌지 못해요. 지금도. 예수 믿자고 이야기하면 주머니에서 몇천 원 꺼내놓고 이게 내가 오늘 번 돈이라고. 저 3천 원 꺼내신 분 봤어요. 나 예수 못 믿는다고 가난해서. 그분들에게는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있어요. 하나님 저를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시고 안 도와주십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분들이 교회에 못 나오시겠습니까? 예수님은 분명히 가난한 자 위에 오셨다는데, 병든 자 위에 오셨다는데, 억울한 사람 위에 오셨다는데, 이 교회 메시지가 그건 거죠. 점점 가난한 사람들이 교회에 못 나와요. 이 자본주의 시대에 많은 교회들이 부자들은 하나님께 복 받은 것이다 라고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틀린 말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부할 수 있어요. 그러나 가난하다고 혹은 삶이 힘들다고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신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가난하면 내 인생에 저주받았어? 하나님께 나를 버리셨어? 왜 안 도와주시지? 그렇게 자연스럽게 생각하게 된 곳이 교회가 된 겁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예수님은 그게 아니고 가난한 자, 마음이 상한 자, 포로된 자, 갇힌 자, 슬픈 자, 그 사람들의 마음을 가장 잘 아시기 때문에 오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의 마음을 가장 잘 아시기 때문에 오신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부유해서 하나님을 찾을 이유가 없는 사람들보다 하나님 제발 도와주세요. 이 가난에서 건져주세요. 이 아픈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힘주세요.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연약한 인생, 연약한 마음을 가진 자들의 구세주로 오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고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알려주시려고 오신 겁니다. 여러분 이 마음 이해가 되시죠?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분이십니까? 굉장히 딱딱한 마음을 가진 아버지가 아니라 아들들, 딸들이 제발 잘 살기를 바라시는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깨어진 세상 속에서 열심히 노력해도 그 수고한 만큼 먹고 살지 못하고 고생하는 자녀들을 바라보시면서 너무나 안타까워하시는 아버지세요. 너무나 착한데 깨어진 세상을 맞닥뜨리면서 마음이 상한 자녀들을 보면서 그 연약해진 마음 때문에 아파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세요. 전쟁과 폭정에 자유를 잃고 끌려가 노래를 잃어버린 포로된 자녀들을 보시며
또 미래의 어떤 희망을 잃어버린 자들을 보시며 그들의 마음과 억울함과 눈물을 알기 때문에 우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바로 그런 자들에게,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이 너희를 버리신 것이 아니시다. 하나님은 너희와 함께 하신다. 너희의 마음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아신다. 그거 알려주려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병든 자들에게 찾아가셨고 귀신 들린 자들을 고치셨고 배우지 못한 어부들을 제자로 삼으셨고 사회로부터 비난받는 창녀들과 세리들의 친구가 되셨고 종교적으로 변두리에 있어서 그곳에는 사역조차 제대로 되지 않았던 그 갈릴리에서 예수님은 사역하셨습니다. 그들도 다 하나님의 아들들, 딸들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절대 버리신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바로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사랑 많은 하나님이 나를 잊지 않고 계신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 방법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방법이에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시 않으시고 우리를 만나주신다, 우리의 목소리를 들으신다라고 하는 비결은 바로 기도입니다. 또 기도입니까? 기도 맞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쳐준 것이 기도예요. 이 기도하는 사람은 압니다. 기도는 절대 우리를 낙심하게 하지 않아요. 우리도 낙심할 때는 있죠. 내가 원하는 응답이 오지 않을 때, 내가 원하는 때에 응답되지 않을 때 우리는 낙심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기도는 절대 땅에 떨어지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때에 나에게 가장 필요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알아요. 아,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들으시는구나. 나는 안 되는 것 같은데 기도하면서 살아간 그 인생이 결국 하나님 손에 붙잡혀 있는 것을 알게 된다니까요. 기도가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라고 하는 증거가 됩니다. 또 시간이 지나면 알아요. 아, 그때 그 일이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하신 것이구나. 기도가 응답하는 시간을 내가 정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 결국에 가장 정확한 때에 하나님의 일을 이루십니다. 응답되지 않는 기도는 없어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얼마나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보여주시고자 하나님이 없다고 느끼는 인생들에게 하나님이 있다, 널 버리지 않으셨다, 너의 삶에 관심이 있으시다, 너를 홀로 두지 않는다, 이것을 보여주시고 알게 하시려고 우리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독생하신 하나님,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을 나타내셨다라고 하는 의미는 충분하게 알려주셨다, 오해를 없애주셨다라고 하는 뜻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오해가 무엇일까요? 요즘 넷플릭스에서 지옥이라고 하는 드라마가 유행을 한다고 해서 한번 보려고 했습니다. 그전에는 오징어 게임이 있었는데 요즘 뭐 TV만 틀면 오징어 게임 얘기 나오잖아요. 그래서 보려고 하다가 그 열심히 봤는데 끝까지 보지는 못했어요. 결론은 남이 가르쳐줘서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지옥이라고 하는 드라마가 또 유명하다고 해서 보려고 했더니 한 1편 중간 정도까지 봤는데 불편해서 못 보겠더라고요. 뭐 결론은 어떻게 날지 모르겠어요. 뭐 그 드라마가, 그런데 문제는 뭐였냐면 제가 불편했던 건 모든 드라마는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있어요. 아까 그 박상원 지사님 기도하실 때도 그 드라마에서 보여주는 세계관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하셨는데, 이 지은 죄 때문에 지옥에 간다라고 하는 말이, 그런데 거기서 말하는 그 죄의 내용들이 굉장히 불편한 거예요.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 죄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걸 생각해 볼 때 그 드라마가 정의하는 그 죄에 대한 것에 동의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방법에 대해서 동의할 수 없는 거고, 처벌에 대해서도 아마 더 봐야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사람들이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알아야 되기 때문에 봐야 되나라고 생각하는데, 이 아까운 휴가 시간을 거기에 쓰기는 싫고 뭐 보지 않을 것 같아요. 결국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오해가 무엇입니까? 지은 죄가 있으면 심판을 받는다라고 하는 정죄의식입니다. 영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반드시 맞는 말도 아닙니다. 종교는 계속 정죄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 죄마저도 뛰어넘어서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물론
이 사랑이 범죄에 대한 어떤 무조건적인 수용이나 인정 이런 건 아닙니다. 그냥 막 죄져도 돼. 맘대로 그렇게 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굳이 규정한다면 사실은 선이 있는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저와 여러분 같은 이런 엄청난 죄인을 무조건적으로 받아주신 사랑이시고, 먼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사랑이기도 하지만 결국 최후 심판의 자리는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 심판을 받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괜찮은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여러 가지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연약하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벗어날 수 없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넘어가 주시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어떤 선이 있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선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우리의 삶에는 어떤 선이 있습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선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창조의 질서를 따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 선을 넘어가지 않는 한 우리는 얼마든지 그 안에서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사랑에는 아주 독특한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예수님은 사랑 없는 사람을 정말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 없는 잔인한 것을 정말 싫어하시고요. 긍휼이 없는 것을 정말 싫어하시고요. 인자함이 없는 것을 정말 싫어하세요. 아무리 여호와 하나님 이름 사용하고 성경 이야기하고 성경 구절 이야기하고 직분 이야기해도 그 사람에게 사랑이 없으면 예수님 보시기엔 너는 아니다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신 사람들이 누굽니까? 두 번째 사역의 대상으로 가신 사람들, 사역의 대상이 아니라 그들과 싸우신 사람들이 있어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당시 유대교 지도자들과 싸우셨어요. 왜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율법과 말씀과 성전을 맡았는데 이들이 하나님을 가장 많이 왜곡하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섬긴 것은 성경에서 말씀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만든, 성경의 용어를 통해서 만든, 성경의 용어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여 만든 이스라엘 종교였기 때문입니다. 그 종교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 그것을 깨셨어요. 그 이스라엘 종교 의식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정죄의식과 사랑 없는 율법이었습니다. 성경을 이용해서 성경에서 나온 것 같은데 성경과는 아무런 관계없는, 하나님과는 아무런 관계없는 종교였을 뿐이에요. 예수님은 바로 이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왜곡하고 있다고 그들에게 찾아가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정죄하기보다 사랑하시는 아버지예요. 그런데 인간이 너무나 한계가 많이 있어서 다 그 율법을 다 못 지키기 때문에 하나만 지켜라. 예수 믿어라. 그 선만 남겨놓으신 거예요. 병이 있는 사람들에게 네가 지은 죄가 많아서 병든 거야 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이 깨어진 세상 이렇게 병이 많아. 인간은 다 그래. 고생이 많다. 나와 함께 가자. 그리고 때로는 고쳐주시기도 하시고, 그러면서 사랑으로 찾아오신 분이 예수님이고, 가난한 사람들에게도 찾아가셔서 그 가난 참 벗기 어렵지. 그렇지만 너에게 소망이 있어. 끝까지 한번 가보자. 그들을 찾아가셨습니다. 죄인은 아닌데 정말 삶이 어떻게 되다 보니까 처음부터 꼬이기 시작해서 정말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셔서 아니야. 너 다시 일어설 수 있어. 다시 회복할 수 있어. 하나님 너와 함께 계셔. 하나님은 너를 버리지 않으셨어. 그들이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얼마나 불쌍하게 여기신지 아시니? 아니, 회복하기를 원하시며 사랑한다고 말씀해 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너 왜 그 모양이야? 너 왜 그것밖에 안 돼? 넌 지은 죄가 많아 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래 그럴 수 있어. 그러나 내가 너를 너무나 사랑한다. 내가 정말 너를 사랑해서 내 품에 안고 있는 이 아들을 너를 위해 내어주겠다. 그렇게 사랑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이거 알려주시려고 우리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말이 아니라 실제로 보여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십니다. 주로 3대지 설교를 하니까 마지막으로 라고 이야기해야 되는데, 사실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훨씬 더 많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라고 말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대지로 우리의 가장 근본적인 우리의 소망에 대한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어요.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예수님의 핵심 메시지는 요한복음에서 계속 반복됩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공관복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같은 관점으로 보았다라고 해서 공관복음이라고 이야기해요. 예수님의 탄생에서부터 죽으심, 부활까지, 승천까지 기록하고 있죠. 그런데 요한복음은 좀 달라요. 그런데 이 마태, 마가, 누가는 약간 뭐라고 할까요? 2차 자료라고 할까요? 사도 다음에. 근데 요한복음은 예수님과 함께 생활했던 제자, 예수님의 그 사랑받는 제자였던 요한이 직접 기록한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핵심 메시지가 요한복음에서는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그게 뭡니까? 모든 인간은 결국 어떻게 됩니까? 다 아시죠? 모든 인간은 어떻게 됩니까? 일부 때는 답이 나오던데요. 네, 다 아시죠? 모든 인간은 다 죽습니다. 제가 예언 하나 해볼까요? 40년 뒤에 여기 중에 계신 많은 분들이 이 땅에 안 계실 겁니다. 또 다른 예언 하나 해볼까요? 그런데 주님 오시는 그날에 다 살아날 겁니다. 예수님이 모든 인간이 결국 이르게 되는 그 종착지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시고 그게 핵심 메시지예요. 모든 인간은 죽는다. 그러나 나를 믿는 자는 내가 다시 오는 그날 우리 아버지께서 그를 다시 살리리라. 이게 예수님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요한복음에는 계속 반복돼요. 예수님은 이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날 소망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무슨 이야기예요? 이 땅에서 부자 되게 해주세요. 편안하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다른 것 이야기하기 때문에 잘 못 들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계속 이야기한 내용이 뭐냐면 모든 인간은 죽는다. 그러나 나를 믿는 자는 내가 오는 그날 아버지께서 다시 살리실 것이다. 잠깐 딴 이야기지만 어떤 사람이 그런 이야기 했더라고요. 한국인이 가난한 이유에 대한 설명을 했습니다. 제가 진리를 말씀드릴까요? 한국인이 왜 가난할까요? 많이 쓰기 때문이랍니다. 별로 재미없나요? 아무튼 우리의 소망은 좋은 옷, 좋은 학교, 좋은 직장, 좋은 차, 좋은 집, 좋은 배우자 이런 것들인데 우리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하신 것은 그것이 아니라 정말 소망은 모든 인간은 죽는다. 그래 절망이냐? 아니다. 절망이 아니라 그러나 나를 믿는 자를 아버지께서 다시 살리실 것이다. 이 소망에 대한 이야기 하시는 거예요.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은 우리에게 소망이 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예수님 믿는 것 이거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미 옮겼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러니까 우리 다 자고 있을 텐데 하나님께서 너 일어나라. 제가 살아있는 동안 예수님 오실지 모르겠어요. 아니면 제가 죽은 이후에 예수님 오실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저는 죽음이라고 하는 상태에서 자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철규야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시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소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죽음이 두려움이 아니에요. 새로운 소망으로 나아가는 길이에요.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여러분 그런데 선한 일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해야 선한 겁니까? 나는 열심히 노력하지만 그게 선한 건가요? 이 땅의 기준에서 선하다라고 열심히 노력했는데 알고 보니까 사람 죽인 거예요. 그럴 수 있어요. 얼마든지. 지금 세상에서 많은 일어나고 있는 악한 일 다 그런 거 아닙니까? 나는 선하기 때문에 그 사람 죽였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살인받게 되지 않아요. 선한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정해주신 기준의 선한 일은 그거예요. 우리 성부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아들을 믿는 것. 이게 선한 일입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날에 다시 사시는 것.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제가 그래서 요한복음을 다 읽어봤어요. 너무 많아요. 계속 반복돼요. 보니까 그 관점으로 보니까 계속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고 싶으셨던 말씀이 이거예요. 사람은 죽는다. 그러나 나 믿는 자 내가 다시 살릴 것이다.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고 싶으셨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는 것이 그거예요. 우리는 죽음이면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고 절망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니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살리려고, 그 죽은 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를 다시 살리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셨다라는 겁니다. 뭐 이 이야기 성경에 나와 있는 거 다 설명드릴 수 없으니까 여러분 한번 요한복음 읽어보십시오. 오늘 집에 가서 얼마 안 걸립니다. 특히 이 구절 보면서 주님께 다시 살리시려고, 죽은 자를 살리시려고 오셨구나, 하나님께서 그러시려고 예수님 보내셨구나, 그 관점으로 그걸 찾기 위해서 읽어보십시오. 금방 읽습니다. 한번 읽어보십시오. 요한복음을 가서. 마지막 날에 아버지께서 그리고 내가 나를 믿는 그 사람을 살리겠다. 이게 예수님 오신 이유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이유 중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오해를 어떤 식으로든지 바로 잡아주시기 위해서 오셨는지 그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하셨습니다. 우리가 다른 것 들으려고 하니까, 내 욕심대로 들으려고 하니까 우리가 잘 못 듣는 거예요. 다른 것을 들어요.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나에게, 나의 비참함에, 나의 괴로움에, 나의 한숨에 관심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밖에 없는 그 품 안에 품고 계시는 그 사랑하는 아들을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도록 내어주시는 일이 작은 일입니까? 그보다 더 큰 일이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서 사랑을 발견해야 됩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그 사랑을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알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것이 아니구나. 내 삶에 관심이 없으신 것이 아니구나. 나를 정말 사랑하셨구나. 나와 함께하고 싶어 하셨구나. 결국은 나에게 진정한 소망을 주고 싶어 하셨구나. 십자가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십자가는 말로만 사랑한 것이 아니라 생명을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한 사랑의 표현이에요. 말은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내가 사랑한다. 얼마든지 말로 다 할 수 있죠. 근데 말로 때우신 것이 아니라고요. 실제 사랑하셨다고요. 또한 예수님은 아버지의 이름을 사용하면서 그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면서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왜곡한 자들을 심판하기 위해도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결국이 무엇인지, 모든 사람은 다 죽지만 마지막 날에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을 다시 살리시는 그 소망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100년 후에는 다 어디에서 만나고 있을까요? 하나님 나라에서 만나고 있을 겁니다. 진짜 예배, 진짜 찬양, 훨씬 더 멋있는 천국의 기쁨 우리가 누리고 있을 겁니다. 그게 우리 소망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신비 중의 신비입니다. 다 설명이 안 돼요. 어떻게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 안에 들어오실 수 있는가? 인간이 될 수 있는가? 다 모릅니다. 그러나 이 안에 담긴 그 우리가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그 지극한 사랑을 여러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서 믿음의 능력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 깨어진 세상 속에서 굳건하게 믿음을 지키며 예수님을 붙잡고 강력하게 이 시대를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을 의심하거나 오해하지 마시고, 그래서 실망하지 마시고 하나님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이유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예수님께서 오신 많은 이유들 중에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것들, 그것을 깨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의 그 일들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주님 기다립니다. 정말 간절하게 주의 이름 부르며 기다립니다.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원하는 응답보다 아버지의 가장 좋은 것으로, 아버지의 그 풍성하신 것으로, 아버지의 사랑으로 응답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가장 정확한 때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우리가 주의 이름 부를 때마다 즉시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부인하거나 거부할 수 없도록,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의 증거가 되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항상 함께 하심을 인하여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